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믿음을 가르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앤컴 리서치 이 설문 조사 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온 성인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흐름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학창 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1위로 조사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5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 가장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압도적으로 표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 그리고 목회자와 교역자 이게 13% 조사되었고, 그리고 교회 친구 선후배가 1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현재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적 성향 및 정체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 경우에는 76%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신앙생활할 때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 신앙의 계승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의 신앙과 현재 본인의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전도 등의 항목을 통해서 각각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결과를 살펴보면 맨 왼쪽의 그래프가 바로 어머니, 중간이 아버지, 맨 오른쪽이 바로 본인 자신의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신에 관한 신앙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구체로 보면 주일 성수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기적인 11조 생활, 또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중에 가장 부모 세대와 신앙 격차가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마켓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다른 교회들도 와서 많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 분을 살펴보면은 젊은 분들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 가운데 가장 뒤처져 있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로부터 신앙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75%인데 반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낮은 64%로 이 부모 세대가 나에게 했던 것보다 본인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덜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헌금 등의 4개의 신앙 관련 항목에 대해서 학창 시절 부모님이 강조한 신앙 교육과 본인이 지금 자녀에게 강조한 정도를 각각 물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뒤처졌는데 친구랑 학교 생활에서 기독교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 강조하는 비율이 부모로부터 강조받은 비율에 대비 많이 낮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응답자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노력하고 있다가 59%, 그리고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가 41%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녀가 있는 교인 중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신앙적 양육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반면 신앙 양육을 위해 매우 노력한다고
대답한 적극적인 부모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만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 교육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인 내가 내 신앙이 지금 확고하지 않아서가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대답한 게 21%, 또 자녀의 학업 일이 우선이어서가 16%,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13%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 특히 이 어머니들이 이 자녀의 신앙 계승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설문조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자녀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안전합니까? 오늘은 이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머니의 역할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말씀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을 잘 이어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머니로 받은 그 신앙의 유산들을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지, 또 잘 전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니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니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이 혼합 문화였습니다. 혼합을 장려한 곳이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넘어서서 결혼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또 쉽지 않은데 부부가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런 가정에서 아주 훌륭히 잘 자라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 속에서 자라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칼빈도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건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칼빈도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의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디모데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온 것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두 번째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던 자였던 디모데를 바울에게 데려옵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양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일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대개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전수됩니다. 어머니가 주로 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에서 또 어머니 유니게로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로 연결되면서 그 신앙의 맥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탄생시키는 데는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보다 사실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록 디모데의 가정이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뤘을지라도 믿음의 전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죽기 전 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 것에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는 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아누포크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총 6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믿음 또는 사랑을 수식하는 단어로 순수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위선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독히도 싫어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디모데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소유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때
이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율법말을 가르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디모데가 소유한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은 율법만을 가리켜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그 유니게의 가르침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다 함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는 정작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참된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매조모는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율법적인 태도로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칭찬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실눈을 뜨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나 안 하나를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한 녀석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제가 야, 너 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냐 물었더니 막 당황해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그랬지 자기는 늘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자기는 자기 전에도 꼭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도 자기 전에 뭐 2분 3분 꼭 기도하고 잔다 하면서 막 그 시간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정작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르쳐 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먹는지 안 먹는지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라도 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떠들고 까불고 심지어 막 그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저는 잘 화를 내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그 예배 시간은 아마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보다는 어쩌면 제게 오히려 혼나는 시간이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 가정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책망과 꾸중을 듣는 시간으로 여겨질까 상당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것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며 율법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비난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양육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 아이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고 너처럼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함께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아이들의 그 몇 가지 행위들을 철저히 지키면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잘 지키는 것,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성경을 잘 읽고 잘 기도하면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가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목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현대판 바리새인을 양산하는 신앙 교육은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한 반응이 예배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더욱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며 그것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율법적인 행위만 강조해서 자녀들을 강조해서 가르쳤다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인을 우리가 양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됐는지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야 했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그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완벽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도 많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교만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신앙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집안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가셔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가셔도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녁에도 교회에 가셔서 저와 또 한인 제일 장로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식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금식할 때
초췌할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평소에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바르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서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또 금식하냐고 종종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인생의 목적을 찾아 방황할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커서 가장 가까이 보았습니다. 워낙 소심하시고 남 앞에 서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 그 어머니께서 기도원인 돼서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손을 번쩍 들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말씀뿐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리는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또 기도와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들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식당 예약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날은 또 특별히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또 꽃도 사드리고 또 감사의 카드 쓰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께서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신앙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께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진 그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문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의 신앙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 보면 정말 우리 세대와의 신앙과는 또 다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의 신앙은 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여러분의 모습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어려서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 삶에 깊게 지금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 교회에다만 의존하셔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의 직접 이 신앙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는 시간이 고작 일주일에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시간의 교회 신앙생활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해라, 이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 신앙 교육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너와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도 너처럼 잘못했고 실수가 참 많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녀와 함께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아이에게 참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아이들의 잘못과 실수를 보았을 때 아이들을 나무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도 덮고 그 아이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마더스데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머니들의 그 기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수되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는 이 마더스데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